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스티븐 스미스는 정치 철학에서 성서의 정치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정치하면 다 아테네를 기억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억하지만 그와 정다른 종류의 정치 이론이 있다. 그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정신 또 국정운영에 필요한 기술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에 있어서 필요한 거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전혀 다른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경건해라, 겸손해라. 성경은 도시, 국가, 정치 권력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 10절 이 저자는 이걸 쭉 이 구절을 다 인용합니다. 쫙 다 인용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렇게 원하는데 왕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을 시킬 건지 너 잘 알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들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 고발은 어느 문학 작품에서도 생각할 수가 없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새로운 정부, 이제 정부가 만들어지는 태동하는 이 시점에서 미래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수반하지 않는 그런 예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국가와 지배 권력 같은 재료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야말로 이 성경이 남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유산이다. 여러분 상권 분립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너무 의심스럽기 때문에 혼자 다 가져가서는 완전히 엉망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액턴경이 뭐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 그 훨씬 이전부터 성경은 알았습니다. 인간은 이미 부패했다고요. 예언자 개념이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성서가 정치 사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바지한 분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본인입니다. 성서처럼 분명하게 개인의 양심을 정치 통치자들의 권위보다 위에 두는 고대 문학 작품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단이 다윗을 지적하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을 죽입니까? 안 합니다. 회개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도덕률을 따라야 한다는 이 관념. 저자는 말하는 거죠. 어쩌면 성서가 선사하는 가장 독특한 정치적인 가르침입니다. 법 앞에 평등. 십계명은 모두가 다 지켜야 돼요. 십계명에 예외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내가 IQ가 얼마가 되든, 내가 얼마나 부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법 앞에 평등. 참 그죠? 대단한 발견이죠. 자기가 다 보니까 이런 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자가 또 말을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경은 인간의 죄성만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왕과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신다는 말씀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금수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이 오늘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6절, 7절로 왔지만 1절에서 6절까지 이 긴 본문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근데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길게 한 것은 로마서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핵심, 제국의 중심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중심에서 이 로마 당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기준에 대해서 다른 모든 교회들도 다 이제 그렇게 따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굴복이라는 말은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권세와 질서에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이 서라면 서야 되고요. 오라면 와야 됩니다. 판사가 오라면 여러분 가셔야지. 이 굴복하는 이게 바로 굴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내 종이다. 그리고 또 알려주십니다. 또 다른 종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내 종이다. 너는 말씀으로 내 뜻을 전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힘으로 내 뜻을 정하고 다 내 종이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종의 통치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8절. 관원들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왜 세웠습니까? 선한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웠다는 겁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여러분 정부 일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차지 않냐. 우리 선생님들은 칼 차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 칼 차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 칼 차지 않아요. 정부만 칼 차요. 공권력. 왜 공권력이 필요할까요? 악을 제어해야 되니까요. 선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요. 내가 열심히 모은 재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정부가요.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뺏어가면 됩니까? 그걸 누가 막아줍니까? 정부가 막아줍니다. 그러기에 정부에는 뭐가 허락됩니까? 칼이 허락되는 거죠. 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또 하나님의 사자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들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위임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권력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악을 막고 선을 보장하는 겁니다. 좋은 정부, 악을 많이 막고 선을 많이 보장해주는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선을 자꾸 좌절시키고 선한 사람에게 자꾸 오히려 손해가 가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설치게 하는 정부, 나쁜 정부입니다. walter 라우센부시는 말했습니다. 어떤 조직이 그리스도적인 조직이고 비그리스도적인 조직인가? 악한 자라도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적 조직. 나는 원래 선했는데 여기 올 때마다 자꾸 안 좋은 거 배워가지고 나쁘게 되는 거, 비그리스도적 조직.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좋은 가정, 나쁜 가정. 좋은 학교, 나쁜 학교. 바로 여기 이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이거 세금 거두는 분도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세금이 고쳐야지 이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로 됩니까, 지금? 다 세금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국가가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일에 항상 힘쓴다고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데 각 구석구석 각 방면마다 맡은 역할을 하면서 이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안전하고 건강하고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이거는 이제 직접세입니다. 인두세, 재산세.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간접세입니다. 관세, 통행세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고. 그래서 차이를 인식하고 그 자리에 적당하게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자리에 맞는 예의와 법도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판사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그 판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법정에 있는 직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법원에 한번 가보시면 변호사들은 전부 양복 입고 옵니다. 왜냐하면 판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의를 갖춰야 돼요. 누구한테 갈 때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간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더 존경하고, 예의와 법도는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에 따라서 그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는 뭡니까? 줄 걸 주는 게 정의입니다. 왜 안 줄까요? 본인이 더 챙기려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럼 정의가 깨져요. 정의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상처받고 억울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 받을 거라고. 근데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죠. 평화가 없는 거죠. 평화의 기초는 정의입니다. 정의 위에 평화가 세워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받아야 될 자기 몫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의만 있다면 세상은 어떤 것이 될까요? 봉사, 희생, 도움 없습니다. 계산에 있으면 움직입니다.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요것까지면 요것만 하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뭘 했으면 그거 왜 안 올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기계적이고 사무적이 되고요. 권리와 요구만 남겠죠. 자, 그래서 8절. 이제 정의는 기초입니다. 정의가 세워졌다면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사랑의 빛은 저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채권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방이 부족한 거 알지만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뜻이에요. 계약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언약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과 언약은 뭐가 다른가? 질문이 다릅니다. 계약은 내가 이거 해주면 내가 얼마나 피곤할까? 이게 계약이에요. 언약은요, 내가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리까지 가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오리까지 가는 거는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오리까지 가졌기 때문에 나도 오리까지 가자. 그것도 나한테 힘들다. 이게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를 맺으실까요? 내가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한 번 더 힘주면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이게 언약이죠. 이게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로부터 사랑의 빛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갚지 못하는 빛 많이 갖고 살 거예요. 이거 다 사랑의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을 많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정의의 초과 달성입니다. 여러분, 오리도 안 가면서 뭐 사랑한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최소한 오리 이상을 가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정의 위에 더하는 거 플러스 알파, 이게 사랑입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자기 할아버지, 친척들 기요틴으로 다 죽었습니다. 부모도 이제 기요틴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 순간에 로비스피에르가 실각되는 바람에 잔신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그때 그 상처 때문에 그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머리가 다 하얘지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 토크빌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 많은 부모 밑에서 토크빌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토크빌도 폐쇄공포증,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에서 자랐습니다. 25세가 되던 해 교도소 제도를 개혁하는 시찰 명목으로 미국을 여행합니다. 미시간주, 캐나다, 보스턴, 켄터키, 미시시피. 그리고 돌아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나 민주주의적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내몰렸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애써 싸웠다.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는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손 속에서 눈먼 도구들이 되어왔다. 이것이 섭리다. 보편적이고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인간의 모든 간섭을 회피하는 것. 인간은 본인이 간섭하면 안 될 줄 알 겁니다. 바로는 자기가 간섭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회피해 갑니다. 요셉의 형들, 요셉을 팔고 자기들의 간섭으로 요셉이 고생할 줄 알았겠죠. 물론 고생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대로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토크빌은 말합니다. 내가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적으면서 내 마음속에 생겨난 종교적 경외감의 영향으로 나는 이 책을 쓰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학자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정직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영향이다 하면 인정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부인하고 넘어갑니다. 뻔한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주는 이 외부 효과, 교회에서 받는 이 말씀과 평등과 재화, 이런 것에 대한 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래 바뀌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근데 이 토크빌은 경외감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래서 토크빌은 옆에 늘 갖고 있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그 경건한 파스칼의 그 관찰, 깨달음, 그 상식적인 어떤 논의, 이걸 잘 들으면서 그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자, 한번 보십시오. 그는 미국의 노예 제도를 잘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굉장히 정치 사회학적으로 적었습니다. 굉장히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비상적으로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관찰을 봅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부분 노예 제도 하면 주인이 편할 것 같죠. 근데 보니까 주인이 다 방탕하고 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제도는 노예뿐만 아니라 그 주인마저도 망가뜨리는 제도가 노예 제도라는 거예요. 보석 제도. 돈 있으면 잠깐 풀려났다가 재판받을 때 오는 그게 보석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불의도 지적합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이것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편견이라는 게 법보다 더 오래 간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법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편견은 남아있는 거예요. 다 압니다, 토크빌은. 이 현실을 모르고 이 말 한 게 아니라고요. 다 압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도 다 압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지혜로우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시는 분이라고요. 오늘도 그분은 인간의 간섭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마땅히 줄 것을 주시며 정의롭게 우리가 살고 거기다가 꼭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친절하시길 바라요. 좀 더 따뜻하길 원합니다. 좀 더 남을 조금 깊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런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 선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방향으로 갈 때 우리도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100세고 사라의 때가 끊긴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을 돌파하고 현실을 통과한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인간의 간섭 앞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은 그저 마땅히 줄 사람에게 줄 것을 잘 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사랑의 그런 노력들, 사랑의 아름다움을 더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